무엇보다 이 자아가 병든, 아까 기도해 주실 때 자아에 대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자아가 병든 이 유다는 그 말을 쉽게 할 수 없었죠. 많은 시간이 지났죠.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도 그랬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말은 나보다 더 옳도다. 창기복장을 하고 시아버지와 동침을 한 그 며느리를 나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유다가 그것을 시인합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다말은요, 시아버지의 약속, 시아버지가 전혀 지킬 생각도 하지 않았던 그 약속을 기다리다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말의 부끄러운 행동이지만 그 행동을 통해서 유다를 회개케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로 물들어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회개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다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유다에게 주었는데 유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개했다는 점에서 참 다행스럽고 우리가 본받을 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회개를 받으시고 축복을 해주시는데 27절 쌍둥이가 태어나요. 정상적으로 아이가 출산을 할 때에는 아기의 머리부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쌍둥이가 부모 성질을 닮았던 것 같아요. 이 야곱 집안이잖아요. 야곱 집안. 야곱이 형 에서의 뒤꿈치 잡고 나왔잖아요. 야곱 집안이어서 그랬는지 이 서로 나오려고 이 안에서 서로 나오려고 하다가 한 애가 손부터 나온 거예요. 이 머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산파가 돕다가 표시를 해야 하니까 거기에다가 붉은 줄로 표시를 했는데 그 아이가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고 또 손이 쑥 들어가요. 안에서 밀어 당긴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애가 머리가 쏙 나와서 몸을 터뜨리고 나왔다고 해서 그 이름을 베레스, 몸을 터뜨리고 나왔다. 그러니까 엄마가 많이 고생을 했겠죠. 그러는 바람에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되어버렸어요. 장남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우리는 왜 요셉의 이야기를 하다가 성경에 37장도 요셉의 이야기고 39장도 요셉의 이야기인데 이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유다의 이야기 또 베레스의 이야기를 기록했는가 하는 것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레스는요,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태어날 수 없는 아이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태어나서도 안 되는 아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베레스라는 존재는 태어나서는 안 되는 존재고 태어날 수 없는 존재였죠. 그런데 태어나게 됐어요. 더군다나 이 베레스는 또 장남이 돼요. 태어날 수도 없었는데 순서가 또 뒤바뀌면서 이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되었으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그 스토리 안에 여러분과 제가 포함된 줄 믿습니다. 자격이 없는데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났어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어요. 이 베레스라는 아이는 태어날 수 없는 아이예요.
태어나서도 안 되는 아이예요. 그런데 태어나게 됐고, 태어났는데 두 번째로 나와야 되는데 또 순서가 뒤바뀌어서 첫 번째가 된 은혜 위에 은혜가 임했던 아이라는 것이죠. 죄악으로 얼룩져 있는 유다의 집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이 신비예요. 우리의 인생의 신비죠. 죄악으로 얼룩져 있는 유다의 지방과 같은, 야곱의 지방과 같은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좋은 일들이 생긴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성경은 감동이에요. 유다의 의도와 상관없이 유다는 이런 베레스라는 아이를 원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말을 친정으로 보낼 때에는 다시는 우리 집안에 이 며느리가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고요. 유다의 의도에는 이 베레스라는 아이는 그의 인생에 계획도 없고 의도도 없고 그냥 가능성 제로였어요.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였어요. 그런데 유다의 의도와 상관이 없이 그의 의도를 뛰어넘어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유다의 집안에 부어지죠. 그래서 유다는 자신의 의도와 상관이 없이 다말의 고엘이 돼요. 고엘. 자, 화면을 잠깐 보세요. 자, 히브리 단어로 저렇게 씁니다. 고엘.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고엘. 네. 그 히브리 단어는요, 우리는 이렇게 글자를 쓰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이렇게 써요. 반대로 이렇게 써요. 그래서 고엘이라고 저렇게 발음을 하는데 뜻은 되찾다, 물으다, 불러주다, 대속하다 그런 뜻이고, 영어로는 redeem, 거기서 redeemer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대속자, 구속자 이런 단어가 나오게 됐어요. 이 단어가 고엘입니다. 유다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다말의 고엘이 돼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약속의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된 기업, 땅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업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잘 보존되도록, 자자손손 보존되도록 저 고엘이라는 제도가 정착이 돼요. 만약에 내 친척이, 나하고 이 혈연 관계인 친척이 가난해져 가지고 자기에게 분배된 땅을 일시적인 기간 동안 팔았어요. 빌려주다가 못 갚고 팔게 되면 그 집안의 땅이, 재산이 줄어들게 될 경우가 생기겠죠. 그럴 때에 가까운 친척 중에서 그 경제적인 빚을 대신 갚아줄 때의 고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자녀가 없이 죽은 형수, 미망인이 생겼을 경우에 그 미망인과 형수죠, 형수와 결혼을 해서 죽은 형님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것도 고엘입니다. 또 그 친척 가운데서 너무 중한 죄를 져서 그 죄값을 치러야만이 감옥에서 나오게 될 수 있을 때 그런 값을 대신 갚아주는 친척일 경우에 고엘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엘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혈연 관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불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혈연 관계이면서 지불할 능력만 갖고는 안 돼요. 어려움에 빠져 있는 그 친척을 정말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지불할 능력이 있어도 자기가 혈연 관계여도 도와주지 않겠죠. 이 세 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만이 고엘이 되는 것인데, 유다는, 시아버지 유다는
전혀 의도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말의 고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다말은 유다와 나란히 족보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유다 지파의 밑으로 조금 내려갔을 때 이 일로 인해서 기꺼이 고엘이 되어준 기가 막힌 사례가 하나 나오게 돼요. 그것이 룻기서예요. 자, 룻기서를 잠깐 가보겠습니다. 룻기서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룻기서는 시어머니를 잘 봉양했더니 축복을 받았더라. 이것은 유교예요. 그죠? 공자왈 맹자왈이에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물론 시부모님을 잘 모셔야 되겠죠. 하지만 복음은 그 정도 수준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유다 지파에 일어났던 이 고엘이 더 아름답게 풀어졌던 내용이 바로 이 룻기서인데, 룻기서 1장을 보세요. 1절 402페이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지파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됐어요. 네. 이 사람 이름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2절에 나오죠. 이 엘리멜렉이라는 호주는 가장은 유다 지파 땅에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부인이 나오미예요.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민을 가게 됐어요. 모압으로. 모압은 약속의 땅 밖에 있는 이방 땅이에요. 이민을 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거예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곳에 가면 먹을 것이 있는가 싶어서 가족들을 데리고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이민을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3절에 남편 엘리멜렉이 거기서 사망하게 돼요. 죽게 돼요. 그 남편이 죽게 되었으니 이 나오미 입장에서, 부인인 나오미 입장에서 그 남편의 재산을 이제 지켜야 되는, 그렇죠? 지켜야 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두 아들을 그 모압 땅에서 결혼을 하게 시키게 됩니다. 4절의 내용이죠.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 며느리로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결혼을 한 이 두 아들이 그만 5절에 죽게 돼요. 유다의 집의 처지와 나오미 집의 처지가 상당히 흡사하죠. 유다는 두 아들을 잃었죠. 그리고 아내를 잃었죠. 나오미는 남편을 잃었죠. 두 아들이 잃었죠. 그래서 이제 과부가 셋이 남게 된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게 1장 11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내 딸들아 돌아가라.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참 며느리를 사랑했던 거예요. 며느리들 향해서 딸이라고 그러잖아요. 딸처럼 사랑을 해준 좋은 시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친정으로 돌아가서 아직 젊으니까 제가하거라 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는 너희의 남편이 될 만한 아들들이 아직 없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냥 돌아가라 하지 않고 그 돌아가라는 이유를 뭐라고 되냐면 지금 내 태중에는 너네들이 남편이 되어줄 아이들을 내가 지금 잉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고엘이 될 만한, 너희들의 고엘이 되어줄 만한 후손이 내가 지금 없다. 그리고 12절 내가 지금 늙었다. 내가 지금 늙어서
남편을 둘 수도 없다. 너희들을 위한 고해를 만들어줄 수도 없다. 설령 오늘 밤에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오늘 밤에 내가 임신을 해서 오늘 밤에 내가 쌍둥이를 갖게 돼가지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내가 쌍둥이를 잉태를 하게 됐다 한들 그 아이들이 성장하기까지 자라나기까지 너희들의 고엘이 되어줄 대상이 없다. 그러니까 돌아가서 아직은 젊으니 친정으로 돌아가서 제가하거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고엘 제도를 알지 못하면 룻기서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해요. 그랬더니 오르바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돌아가요. 그리고 제가를 했겠죠. 그런데 며느리 룻은요 끝까지 시어머니랑 같이 하면서 약속의 땅 떠났던 약속의 땅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나이가 많이 든 시어머니 나오미를 이 룻이 정성을 다해서 공양을 합니다. 아주 정말 정성을 다해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그 며느리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과 아직 젊은 이 며느리를 어떻게 도와줄까 하면서 누구를 찾냐면 고엘이 돼줄 만한 대상을 찾는 거예요. 자기의 친척 가운데서 죽은 자기의 남편과 죽은 두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그 남은 재산을 대신 되갚아서 이 집안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친척들 중에서 고엘이 될 만한 사람을 찾는데 이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다가 그 밭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이삭을 주워왔느냐 물어보니까 어머니 제가 이렇게 했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의 집에 그 밭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왔습니다. 그랬냐고. 그 보아스는 우리 친척이라고. 우리 친척인데 우리 집안을 위한 너를 위한 고엘이 되어주면 참 좋겠다고 하면서 보아스를 소개를 해요. 그래서 이 룻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렇죠. 다말도 그렇잖아요. 다말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시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이 룻도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보아스에게 나아갑니다. 이 고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보아스에게 나의 고엘이 되어달라고 청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보아스가 그동안에 베들레헴에서 와서 살았던 그 룻에 대한 이야기, 또 친척 나오미 집안에 대한 얘기를 쭉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압 여인이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너무나 그 시어머니를 공양을 하고 정성을 다해서 돌보는 내용들을 보아스는 듣고 내가 고엘이 되어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장애물이. 그것은 보아스보다 더 나오미 집안하고 가까운 고엘이 되어줄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먼저 이 제안을 받은 다음에 그의 결정을 보고 자신의 최종 답을 주겠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성문에서 먼저 고엘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친척을 보아스가 만나서 이만저만 해서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나오미 집에 고엘이 되어주겠는가 하니까 그 사람이 되겠다고 그래요. 내가 되겠다고. 되겠다고 하면 이제 이게 틀어지잖아요. 보아스하고 룻과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아스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해요. 거기에 모압에서 온 이방 여인 룻이라는
며느리가 있는데 너가 그 집안의 고일이 된다면 그 이방 여인의 고일도 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우선권을 가졌던 친척이 사양을 해요. 난 그러면 옳지 않는다. 룻이 이방 여인이었으니,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거절했어요. 자, 그리고 보아스가 기꺼이 나오미의 집안에 그리고 룻의 고일이 됩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룻기서 4장을 보시면요, 룻기서의 결론 부분에 4장 18절에 베레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8장에 베레스의 이야기가 룻기서 4장으로 정확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룻기서의 결론이 베레스예요. 자, 그러면 흥미롭죠? 보아스는 바로 태어날 수 없었던, 태어나지 말아야 한 베레스의 후손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베레스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방인 여인 모압 출신 룻은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수록 죄악으로 물들어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이 베레스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보아스가 태어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보아스가 태어나지 못했으면 이방인 모압 출신 룻은 메시아의 족보 안에 들어오지 못했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방인이라고 했을 때는요, 전부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부 이방인이에요. 성경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가는데 그 유대인의 먼저 부름을 받았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먼저 부름을 받은 그 아브라함의 복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 축복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게 된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나 신비롭고 아름답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요셉의 이야기 사이에 37장 창세기, 39장 사이에 유다의 이야기, 베레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은 요셉의 처지가 꼭 다말과 비슷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켜질 가능성이 제로였던 그 약속을 기다리는 다말처럼 요셉의 이복 형들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볼까 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굽으로 팔아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은요, 어떻게 돼요?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제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로 상태인 시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는 다말처럼 요셉은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속으로 던져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힌트가 바로 38장 유다 지파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켜질 가능성이 거의 제로였던
유다의 약속. 유다는요, 시아버지 유다는 다말에게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어요. 지키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지킬 생각도 없었고 지킬 의도도 없었던 시아버지 유다의 약속이 그의 의도와 상관이 없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죠?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와 같이 요셉의 꿈도 그렇게 될 것을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그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좀 더 끌어오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게 중요해요. 거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나의 삶까지로 그걸 끌고 와야 돼요. 여러분을 향한, 저를 향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계획은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요셉의 꿈처럼, 다말의 꿈처럼 지켜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 약속, 그 꿈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는 다말과 요셉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의 노력으로 완성되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우리의 인생의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의 이 구원의 완성은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예수님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니까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되는가? 그게 아니에요. 뭘 말이에요? 다말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나아가는 것처럼 룻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나아가는 것처럼 인간의 믿음의 행동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가 날줄과 시줄처럼 엮어져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일날 뭐예요? 찾아가는 목장 예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완성은요,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이 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다 하셨다니까 우리는 뭐 손 다 털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아니에요. 그건 성경이 그걸 거기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끄럽지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다말은 유다를 향해서 나아가죠. 룻은 부끄럽지만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보아스에게 나아가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시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작은 우리의 노력을 주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오미의 집에 자손이 끊어지고 대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말라가는 그 나오미의 집안이 다시 고엘을 만남으로 인해서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죠?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장충단 교회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품고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